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세 4일차입니다. 오늘 한 해를 이 간절한 마음으로 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하루하루 오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께 주 안에서 쉼을 얻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호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닫아야 되고, 오늘은 비로소 이제 그 분별을 지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를 끊어내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만 참 안식과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말을 했고, 이제 욥이 답변을 하고 있는 1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단절해야 되겠구나, 저 위로 안 되는 소리를 끊어야 되겠구나 할 때가 있죠. 한때는 늘 그런 변론이, 오늘 욥도 이런 변론은 끝이 없겠구나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의 신앙 얘기가 아닌 세상의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었던 자기의 지식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끝없이 얘기를 해요. 근데 돌아서서 가다 보면 남은 게 없을 때가 있어요. 후회가 있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뭐 상당히 뭐 거칠기도 하고 또 뭐 따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도 닫아버려야겠다. 또 주 안에서 주의 음성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하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소리와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사실 본능적으로 사람을 찾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람이 위로가 없을 때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때때로 그 사람의 말이 오히려 더 아파서 상처만 남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재난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2절이에요. 16장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아멘. 말이 안 되죠. 재난을 주고 위로자들이라는 말은 사실은 어폐가 안 맞아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도 사실은 이해받지 못하는 철저한 외로움 속에 있는 욥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에게 기대어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게 되고, 또한 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어떻게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를 오늘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넘어 하나님께 기대는 방법, 먼저는 재난은 주는 이 위로자들에게서 벗어나야 되죠. 전에는 뭐 별의 별말이 있습니다. 별의 별말이 있는데 엘리바스도 사실은 위로하러 온 거는 맞죠. 처음에는. 그런데 결국은 욥의 심장을 후벼 파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됐어요. 욥의 상황을 보면 마치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조언들을 보면 뻔합니다. 간단하게 죄 없는 자가 어찌 죄 없이 어떻게 고통이 있겠느냐, 고통 없는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모르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가지고 4절에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희처럼 위로할 수 있다,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상대를 살리는 조언이 아니라 결국 내 옳음만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집는 걸 재난 주는 위로자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네? 불 지르는 소방관, 도둑질하는 경찰관, 이런 말이죠. 위로자들은 재난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들의 말에 얼일이 대꾸하고 마음을 소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날을 보면은 그 말 다 대꾸하다가 결국 모든 에너지 다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다 바닥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좀 어리석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세상 다 말하다가 지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에너지 다 쏟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연초 올해는 시작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게 토로하십시오. 6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지금 가장 참혹한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데요.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이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죠. 저들에게 대꾸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관역이 됐다.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깨뜨리고 그는 내 쓸개까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관역이 되었다고, 그리고 원수처럼 자신을 찢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또 이어서 16절에 제가 이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도 울어서 얼굴 말져 핏빛이 되었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 있다. 지금 이 고통은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너무나 힘들어요. 욥이 우는 거를 진짜 눈이 부르트도록 다 울었을 것 같아요. 얼굴이 붉어졌대요. 울어서 울고 눈물 닦고 다 쓸려낸 것 같아요. 그렇게 아파서 울었는데 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이 모르실까?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원인을 하나님 모르실 일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나는 이건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 맞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시편에는 찬양의 시도 있지만 탄원의 시가 있거든요. 13절에 보면 13장 시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22편에는요 메시아의 시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외쳤던 부르짖음의 시가 있어요. 22편 1절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 떠나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의 시인데 메시아의 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외치시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거는 탄원과 탄식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기도로 받으시죠. 그 아픔을 다 드러내고 비로소 오늘 우리는 안식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 아픈 척할 필요도 없고 뭐 힘들지 않은 척할 필요가 없다. 그 모든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염려, 짐, 행사 모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맡기라 그래요. 주님에게 던지라는 거죠.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 또 욥은요 순전함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아시지 않겠습니까? 17절의 말씀 마지막 절이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사방이 막혀 있고요. 대적들처럼 느껴지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나는 폭행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내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였다. 하나님 앞에는 진실해야 되는 거죠. 욥이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살았었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진실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요.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욥처럼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하다. 정결한지는 모르겠지만 진실하다라고 다른 데는 번역을 하니까 그렇게 모든 것의 원인은 모르죠.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신앙적 이 양심과 순전함을 욥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을 지켜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이 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 영혼이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신앙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는 상황이 변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서 안식을 누리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있는 얼굴이 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는 비로소 평안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특세 네 번째입니다. 욥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욥의 말, 욥의 변명 그리고 욥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유일한 변호사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변호자에게 기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죄인들을 어떻게 했죠? 저작거리에 매달고 또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았어요. 그럼 조롱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뭐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욥이 지금 느끼는 게 그래요. 타인들의 타겟이 되어서 조롱받고 고립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외로움의 끝에서 욥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고립된 상황이 중요한 거 아니고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출발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이 세 벽두라는 겁니다. 유일한 변호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달라고 탄원하고 소리치고 절규합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의 위로에 목말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찾아요. 휴대폰에 누구를 연락을 할까? 아니죠. 주님은 뭐라고 했죠?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사야 55편에는 뭐라고 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거기에 뭘 추가돼요? 값없이 와서 마시래. 값없이. 오늘 주님은 세상은요 위로자들 상담자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뭐 한 번 상담 받으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어린이 치료 상담사는 한 번 타임에 50만 원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예. 무슨 말이에요? 값이 있다는 겁니다. 위로해 줄 테니 값은 내라. 우리 주님은 값이 없습니다. 와라. 와서 마시라. 내가 다 도와줄게. 쉬게 해줄게. 그리고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예. 어떤 삶의 무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삶의 무게를 느꼈던 지난 해였는지 모르겠지만 관계이건 어떤 문제이건 다 짓눌려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실함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위로 세상의 소리를 닫고 다시 주님 앞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위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품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찾길 원합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고난당하는 이웃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긍휼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나를 더 억누를지라도 세상이 나를 더 오해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전함과 그 기도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참된 쉼을 누리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알리고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 전도자의 삶을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도 힘들고 곤고한 이들이 주를 만나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은혜의 장중 안에 우리를 가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곤고함과 아픔과 질병과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떠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힘들고 고뇌했는지 주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솔직히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공동체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치료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북녘의 우상은 무너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통일까지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도 은혜로 출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응답을 얻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안전으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